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참 몇 번의 위기와 또 몇 번의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고 해요. 그 옛말에 제가 들은 말인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아무리 그런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상황 속에서 아주 그 축복의 기회에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있다고 해요. 모든 인생 가운데 3번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주 절호의 기회,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축복의 절정,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이 3번의 기회가 있었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을 예전에 들어서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 3번의 절정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었나라고 뒤집어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큰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정말 많은 그런 한꺼번에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역전의 그런 축복의 기회에 그 기회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그런 역전의 인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생활 여정 속에서 보다도 이제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정말 온전한 그러한 축복의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축복의 기회, 이 세상에서 정말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완전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안 할 때라 그냥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의 부나 또 건강이나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나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얻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잘 살고 싶어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살았다라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 거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에 비해서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잠깐은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로 온전한 그러한 그 축복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로 가장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전에 그 율법을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특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알고 또한 가르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그는 큰 정말 보람으로 느끼고 또 자긍심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이 그 방향이 정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방향 전환,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방향 전환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서 정말 이제는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긍지로 여겼던 것, 자기가 정말로 축복으로 여겼고 자기가 살아가는 보람을 느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선물로 다 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또한 잘못된 가치관, 가치에 또한 우리가 빠지게 되면 또 나의 인생이 잘못된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희생하고 정말로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는 수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정말 모진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는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말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몰려온 유대교 가격주의자들의 붙잡혀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때에 그
이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요? 이 바울을 너는 배신했어. 정말로 유대교 정통, 이 유대교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우리를 배신해? 하나님을 배신해? 이러면서 뭐요? 그 예수 그 이단 기수에게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이 그 배교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배교했다고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을 뭐예요? 붙잡아서 현장에서 죽이고자 한 거예요. 틈만 있으면 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울이 죽음의 이 길을 수없이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동의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가 이제 사울인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장에 이제 나와서 이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이제 건져냅니다. 그래서 정식 법정에 서게 하는데요. 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공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행 배에 이래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선교를 꿈꿔왔지만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제수의 몸으로 묶인 채 로마를 향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오묘하고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롭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해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극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바울 일행의 탐배가 유다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요. 보름을 정말로 이 14일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표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투를 벌이고 난파된 배에서 이제 겨우 한 섬으로 헤엄쳐 올라와 구세일성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감동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을 이미 예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큰 풍랑에서도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바울의 손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생사를 넘나들던 태풍 속에서 함께 승선했던 선원들과 군인들과 제소들이 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은요, 우리가 보다시피 결코 말만한 일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구원의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을 맺는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상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구원의 생명이 잉태되거나 자라난 것,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잉태되어서 무슨 자라났거나 아니면 열매를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저 거저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영혼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고 또 견디면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정말 눈물 뿌려 가슴 부여잡고 가슴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부르짖던 그 시간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배는 난파되어 깨져버렸지만 사람들은 드디어 코앞에 나타난 섬으로 헤엄쳐 올라가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 앞에 있는 그 섬에 헤엄쳐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멜레데는 지금의 몰타 왕국이라는 지중해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위치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인데 이 섬의 크기는 이 서울특별시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은 아프리카 칼타고에서 이민 온 매니 개족으로 야만인에 속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 자체는 그런데 로마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곳도 로마라는 거죠. 나라는. 지금도 이 몰타 왕국에 가면 바울만이라는 해변이 있다고 해요. 이 바울과 선원들이 구조되었던 이 오늘 성경 속 해변이 그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생존자들을 맞아들인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이상한 점을 이제 이렇게 포착하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일행이 난파를 당해서 이 섬에 헤엄쳐 올라왔을 때는 11월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 11월 말에 되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추운 우리 한국의 초겨울과 같은 그런 찬바람이 부는 그러한 그 추운 시기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이러한 그 추운 계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 바울 일행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도록 감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인원이요, 적은 인원 아니에요. 176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제 물에서 빠져서 나와서 그 몰골이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14일, 15일 거의 보름 동안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진하고 그냥 그 풍파에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음식 먹기를 권했다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랑이 이런 그 배 위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배를 지금 이제 띄우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과 이 선장은 편한 곳에 가서 쉬려고
그러려고 이제 이 무리에서 자기들 생각에는 뭐 능히 그냥 가서 도착해서 편안하게 지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장은 기술을 믿은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결국은 풍랑을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하지만 제수의 몸인데다가 네가 바다 이 생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거죠.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이 176명 이 사람들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요,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이 지도자가 잘못 행동을 하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손해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당해요. 같이 고난을 당해요.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끼 먹은 거예요. 다 버리고. 너무너무 이제 배도 지킬 수도 없고 그 속에 짐 실은 거 값진 거 다 버렸어요.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도 파손됐어요. 이제 조그만 거룻배 그거를 도망가려고 했지만 거룻줄을 끊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군인들은 이 거룻줄을 이제 배에다 메고선이나 도망가려고 했어요. 자기들 살려고. 그렇지만 이 거룻배를 줄을 이 사도 바울이 끊어버려라. 왜냐하면 우왕좌왕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먹지 못하고 줄였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생활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정말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지구촌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8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인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에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들이 다 행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잘것없던 행색의 몰골이 정말 형편없는 이 멜레데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바울이라는 게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변화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그 종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직역하면 보통이 아닌 친절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일행들을 대하는 친절이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바닷물에 이렇게 정말 그 젖어서 막 떨고 있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더군다나 비까지 내리고 날씨도 추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로 접어든 이 시기에 덜덜덜 떨면서 사람들이 정말 몰골이 그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배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 숫자 275명이 이렇게 정말로 의리에서 불을 피워주고 그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이 빠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환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지치고 힘이 빠져서 이제 정말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누군가에게서 정말 예기치 않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다면 그 환대를 해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그것이 참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붙잡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이때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냈다고 이 누가는 바울의 태도를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이지만 인간 바울은 성도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이 모닥불에 나무 한 묶음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다가 이 뜨거움에 놀라서 이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매달려요. 이런 사건은 처음으로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어떠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추스리고 좀 살만하고 좀 이제 상황이 전환됐다 이렇게 싶은데 그때 또 다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살이가 그래서 녹록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로운 성경 강론의 연기가 뜨거웠던 그 드로아 교회에서 졸고 있던 청년 유도구가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이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강론하니까 결국은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두고에게 기도했을 때 이 유두고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없을 때보다 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된 안도감과 따뜻한 섬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마음을 추스렸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구주될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명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포를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 막 반대 상황같이 그렇게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던 이 선포했던 이 당사자 바울의 자신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참 어떤 때는요 명구스럽다고 하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를 했는데 아니 선포하자마자 막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하늘에 뭐 비밀을 보여주시고 막 이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곧바로 위기의 상황이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황당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일이 잘 돼서 또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막 간증하고 그랬는데 그 일의 결과가 오히려 너무 예상 밖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괴로운 일이 되기도 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어 겨우 안심하고 이제 좀 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근심하고 전전긍긍할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고단이 근심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너무 이게 좀 명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좀 믿는 사람으로서 괜히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것 같고 좀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두 부부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생활이 안 펴지냐고 왜 그 완전히 몸이 치료가 안 되냐고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참 믿음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한테 아니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나 해요. 근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고난이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나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셉과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금방 비전을 크게 받았다고 금방 바로 바뀌던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것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 우리를 차가운 눈치로 보는 것, 이것 또한 참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참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괜히 주눅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추스릴 의욕조차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마치 무심하듯이 독사를 불에다 툭 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 문제를 툭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말 들은 거를 툭 털어버리세요.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담지 마시고 툭 털어버리시고,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덮치는 사건들을 이렇게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올 때도 내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심장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곧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더 멀리 또 더 크게 여러분,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붙든지 독이 퍼져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 알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절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여러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 속에서 그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이다. 그러면서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마음을 안전시키면서 손에 달라붙은 독사를 불 속에 이렇게 툭툭 털어서 떨어뜨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선포됐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늠름한 모습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독에 이제 퍼져서 이제 죽겠구나 막 이러면서 막 절절매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거 아니에요. 독을 막 뽑아내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냥 그거로서 무슨 조치를 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옛날 출애굽 당시 때에 불뱀에 몰려서 이 독이 올라서 다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죠. 독이 안 퍼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말씀을 들었어. 많이 알아요. 근데 행동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역경의 나라도 결코 심령으로,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당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나 잠시 잠깐 놀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요?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이 사건에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확신하고 손에 달라붙은 독사를 불쑥에 떨어버렸다라는 이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께 보내는 편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또 이룰 수 없는 이적을 이루어내고 또 뭐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 기사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능력을 나타낸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는 연약할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요, 내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명성이 높아지고 여러분 세계에 두루 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던 이 원주민들이 이걸 보고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상황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일로 인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잘 넘기면 그 뒤에 반드시 뜻밖의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좋지 않은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나 누군가의 신앙에 득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일의 결과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참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정말 그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요, 그 섬을 다스리는 보블리오라는 로마의 관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보블리오는 특별히 바울과 누가 일행을 초대해서 사흘이나 그래서 그 집에서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우리가 나의 시련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 역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해서 이 보블리에 붙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바울에게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그 중에는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중풍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소경도 있었을 것이고, 별의 병을 다 앓는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해서 고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학교 거기 이제 그 학장님이나 총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제 중국 또 이렇게 좀 후진국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거기는 그런 데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자리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냥 쓰러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앞에 서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면 사람들이 쭈루루 쓰러지고 그러다니.
그래가지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이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할머니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은사가 제대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래서 자기는 누구 한 사람 기도해가지고 진짜 병 고치고 또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거를 자기는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 그냥 이제 뭐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는 있는데 그런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 보니까 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쓰러지고 막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는 너무 어리벙벙하고 너무 놀랍고 뭐 그냥 정신이 없더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섬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섬에 완전히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정말로 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섬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섬 사람들은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 대접한 것이 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또 나눠주고 또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랑과 친절을 되돌려주는 고귀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사랑의 교류에 있어서는 언제나 부유하고 풍부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다고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할 일이 있으면 그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석 달을 이 멜리데의 섬에 머물면서 겨울을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쓸 것을 모든 것을 대주면서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편히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다의 풍랑 그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이 퍼질 것 같았는데 이런 이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배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정말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운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대접을 받으며 편히 지내도록 최상의 선처를 해두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고통, 고난, 환난 이런 것을 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앞길에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이때 보볼리오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섬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 보볼리오는요, 멜리데의 첫 감독이 되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울이 다시 로마로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남은 여정을 위해 든든히 쓸 것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배에 오른 바울처럼 갖가지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진 그 일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출발하고 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로 칭찬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